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저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의 시대입니다. 세대가 또 남녀가 또 시대와 세계가 나라가 분열되는 이 시대에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이웃과 가족이 하나 되는 귀한 하나됨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우리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성령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순서도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세례받고 그래야 구원받지 성령 받지가 아니라 이 모든 순서도 반대로 뒤집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우리 멈추자고 하였습니다. 대신 내 입술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담는 삶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구원의 통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성령님의 말씀에 매일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매일 귀 기울입시다. 아멘. 여러분 멀리 있는 곳에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지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어떻게 가시겠어요? 우리는 그곳도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모르는 목적지를 가면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목적지를 입력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우리 한 길 한 길 그렇게 운전하며 갑니다. 혹시 길을 놓치지 않을까 내비게이션의 음성과 안내에 주의를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모르는 목적지를 가듯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미지의 세계와 같은 우리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신앙의 길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아는 길이라고 내비게이션을 우린 끄고 갈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는 길이라서 길은 잘 가지만 속도 카메라가 걸릴 때가 많죠. 내가 만약에 다 아는 것이라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을 수 없는 옛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율법의 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옛 율법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사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우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 유대인, 쉽게 말하면 유대인은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누구냐?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 이방인들,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 못 받는 사람, 또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그 사람들과 분리되는 삶을 살았어요. 유대교회의 법이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교회도 법이 있어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교제를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교제를 하는 것이. 자, 그러자 다른 사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보기에 이방인과 교제하면 불법이에요. 지금 불법을 저질렀어요. 저 사람이 불법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형제란 말입니다. 내 형제가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비난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비난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또 유대교회 법에 의해서 형제인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 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또 유대교의 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임재해 있어도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비난받는 상황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형제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비난하지 않아요. 똑같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차례차례로 차근차근 이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지금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은 무엇이냐? 자기 기준으로 베드로 사도를 판단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지금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법으로, 우리 유대교의 법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비난하지 않아요. 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그렇지 않다고요? 속으로라도 똑같이 판단하고 비판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감히 판단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겉으로 나오지 않아도 속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면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탄은 선을 악으로 갚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아요. 나에게 잘 대해주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 나도 잘 대하고 칭찬하고 사랑합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해요. 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악을 우리 선하게 바꿔서 구원하는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게 선한 사람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제자라고 쫓아다녔을 때에도 이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분은 감히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항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자 멱살을 붙잡고 혈계를 부립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한 형제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감히 내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해? 예전 같으면 다 엎을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화를 내는 것으로, 똑같이 비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인내하라, 온유하라, 설명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마음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똑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나아갔어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멱살을 붙잡고 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인내로 참아준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유하며 인내하며 베드로는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었을까요? 우리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자신이 또 기도 중에 있는데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환상인 어떤 환상이냐? 하늘에서 보자기에 그릇에 우리 짐승 등이 담아서 내려오는데 그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에요. 불결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또 내려오는 것이, 또 거절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정화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화하시고 우리 속죄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합니다. 베드로는 혼란이 왔어요. 율법에는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부정하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똑같은 환상과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베드로가 지금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가 설명했던 핵심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이방인들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깨끗하게 하신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에 매일 매순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말씀 초반에 내가 모르는 길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우리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 간다고 했어요.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안내를 듣고 혹시 놓치지 않을까 그렇게 주의를 집중하며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길은 어떻게 갑니까? 아는 길은 다 알지라는 마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의 음성 들려도 거부하며 내 생각대로 가요.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찬양도 말씀도 성경도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말씀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매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저 예전에 했던 율법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길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하지만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길로 나아가면 내가 깨지고 다시 살아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같이 구원에 동참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 베드로 사도처럼 순종해서 나에게 똑같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며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며 우리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예배도 말씀도 하나님 기도도 다 안다고 생각하여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많이 보아왔던 말씀도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새롭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형제들을 그렇게 판단하며 비방하며 속으로 정죄했던 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똑같이 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똑같이 그렇게 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며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령이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은데, 마음에 감동 주실 때가 많은데 베드로 사도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모든 불순종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로, 순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오늘 하루 동안 또 날마다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신, 또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이 뒤에 있습니다. 우리 없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심도중학교, 화도초등학교 학교 신방 전도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귀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그냥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냥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